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암송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확 열어주셔서 더 이상 내가 근심과 걱정과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듯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시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몇 권이요? 아니, 복음서, 신약 복음서. 성경은 66권 맞습니다. 네. 복음서. 자,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개요? 4개예요, 4개. 보통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따로 해서요. 사복음서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하나 또 있어요. 복음서가 하나 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서의 이름을 내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복음서. 근데 내가복음서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쫙 펴시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하게, 와, 여기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별표 4개, 진달래 꽁냐, 아시는 분이니까 옛날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표시를 해놓고 확인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위로가 돼, 힘이 돼 라고 하는 말씀들만 모아서. 근데 이 말씀들은 주로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해결되고, 뭔가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잘 되겠다라는 말씀들, 낫겠다라는 말씀들, 풀어지겠다라는 말씀들이 주로예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도 보시면요, 너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에 밑줄 쳐놓고, 하나님 은혜가 돼요, 똑바로 살게요. 아마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모아서 딱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복음서. 어떨 때 사용해요? 주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나의 삶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만 되면 돼. 내 삶에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만 되면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한데 정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와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돼, 그냥 힘이 돼, 그 구절만 딱 보면 됐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믿으면 돼, 이대로 믿고 가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놓고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도, 그 말씀의 상황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말씀하셨는지,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가복음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복음서라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이죠. 이걸 노면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아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리라.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노면을 해요? 아무리 제가 노시래지만 이건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조금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앞뒤로 조건과 본절로 좀 나누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는 이 부분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 말씀만 남아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위로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데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내가 복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은 그저 그냥 구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때를 쓰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약속하셨잖아.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나님이 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세상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하셨잖아요. 기록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셨죠? 그냥 원하는 대로 얻으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원하시는 대로 구하셨죠? 네, 원하는 대로 얻으셨나요? 이제 좀 갈리긴 해요. 얻은 분도 있고 안 얻은 분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으신 거네요. 왜요? 들으신 분은 좀 열심히 기도해서요? 안 들으시는 분은 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요? 그분은 직분이 좀 높고 나는 좀 직분이 낮아서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요. 분명히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 안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고집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들었던 사람도 있고 기도를 응답을 못 들었던 사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멋대로 아니야? 원칙이 좀 있어야지. 규칙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그 규칙을 따라서 그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좀 응답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지. 왜 나한테는? 왜 내 인생에는? 왜 내 삶에는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응답 안 하시는 거냐고,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스릭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을지라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들이 그래 우리가 아멘 할 만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과 보충되는 말씀이든 때로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인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럴까라고 의문이 되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잘 다 깨우지 못하면 각각의 말씀들은 위로가 됐는데 어느 순간 가면 여기선 이 말 하시고 여기선 이 말을 하셨네? 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 와서는 이러시는 거야? 다 들어주신다 그러더니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겨요. 즉 내가 복음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상하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내가 복음식으로 이해를 하면
딱 그러기 좋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1절서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싹둑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라버리겠다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매 잘 맺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맺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둑이에요. 얄짤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너희가 만약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라버리겠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야, 하나님 건질 게 없으면 바로 잘라버리시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바로 정리해버리시네. 여러분 고민이 안 되시겠어요? 정신이 번쩍 안 드세요? 과연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일까? 나는 좀 열매를 가지고 있나? 자신 있게 뭔가 좀 내 열매를 좀 들어서 자랑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러신다면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뭔가 있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자르신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라는 내용의 모습들이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좀 이해해야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7절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무슨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집에 참기름 있죠? 네, 참기름이 있으면 들기름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짜 기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기름, 물론 그건 참깨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또 이거 진짜 기름이야, 참기름이야 라는 말을 쓰잖아요. 참기름을 강조하는 것들은 아닌 거짓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은 참 포도나무가 있지만 아닌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너희 가운데 포도나무로서의 역할, 오늘 뒤이어서 이어질 이야기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조금 아까 싹둑, 이 말씀이요 참 포도나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백성이다 라고, 우리는 가짜가 아니야, 우린 진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믿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원가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랐다고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물며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이어지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원가지도 자르셨다라는 표현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참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거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서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요? 아이, 졸지 마시고 눈 감으실까 봐 그래요. 자꾸 물어보는 게.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가지는 누구라고요? 네. 오늘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가지치기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영적 가지치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과실을 맨 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요? 아니에요. 일단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해요. 싹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니,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나시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안성에 내려가시다 보면 포도밭이 쭉 고속도로 옆으로 있어요. 보셨나요? 네. 그게 2월, 3월 달 아직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보면 그 포도나무에 원 줄기를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 놨어요. 보신 거 기억나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는 이파리가 좀 풍성하게끔 가지를 잘 남겨서 좀 풍성하게 남겨야 그 다음에 뭔가 잘 연글 것 같고 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왜 포도나무를 아주 원줄기만 놔두고 싹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 있을까요?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가 빨랐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 포도나무, 아, 가지 치는 거, 아, 그렇지, 이게 순간순간 딱딱딱 넘어가네요. 뭐 중간에 설명하고 또다시 비유에 비유를 들고 그 속에다 뭘 설명해서 또 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농사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과실나무는요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그 싹에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1년생, 즉 1년생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안성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아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이파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1, 2월 달에 가보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를 빼고는 싹 가지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삭막하게 가지치기를 하면 저기서 나와가지고 저게 되겠어? 그런데 그 원리는 그 원줄기에서 싹이 돋아나서, 돋아난 그 싹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2년생 가지로 싹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파리는 원줄기에서 나지 않고 2년생, 1년생 가지에서 나와서 2년생 가지, 즉 2년생 가지가, 이게 1년이 묵으면 2년생 가지가 되잖아요. 얇은 가지잖아요. 얇은 가지에서 또 싹이 나면 더 얇은 가지가 돼요. 그래서 영양분이 한 단계 거쳐서 오게 되고, 거기에 과실이 맺히면 과실이 실하지 않아요. 농부는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싹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포도나무를 무성하게 키우고 싶어, 무성하면 열매도 잘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시고,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싹이 나면 싹 난 그곳에서
열리는 포도를 보게 되면 아주 볼품없이 열릴 겁니다. 그걸 농부들이 잘 알아요. 사과나무는, 배나무는요, 각각 복숭아나무는 2년생, 사과나무는 3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가지치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영적인 가지치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열매를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가지를 좀 치려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열매를 맺고 싶고 여기서도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전도회 모임도 가야 되고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요,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성경이 있는 시간을 좀 잘라야 되겠어요. 싹둑. 하나님, 제가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예배가 있네요. 제가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삶의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싹을 싹둑 잘라요. 새벽 예배 잘 나오던 분이, 하나님, 내가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러보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며 수고하는 그 일들 속에 고민이 되는데요, 이러다가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 이걸 내가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가지를 쳐야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멋들어지게 잘 보이도록 깎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각각의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남기고 가장 튼실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빠, 이건 내가 못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예배를 줄이거나 기도의 시간을 줄이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잎은 무성한데 가지는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혹 열려도요, 아주 부실하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열매가 맺힌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그 가지를 잘 정리해 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지치기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분주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분비하는 것들이 뭔가 균형이 안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과 이 원리를 알고 가지를 치시기 바랍니다. 잘못 치시면 꽃필 나무를 자르고요, 열매 맺힐 순을 잘라서 그 해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열매만 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 딱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시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열매가 몇 년 후에 열릴지요,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열릴지요, 그 꽃이 언제 필지요. 우리도 이거 조급함 때문에 사실 참 인생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올리브 나무는 교육에 비유를 한대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왜 교육에 비유하나요? 그랬더니만 올리브 나무는요, 심으면 한 5, 6년 되면 아마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올리브 나무가 제대로 된 올리브 기름을 뽑아내려면, 즉 올리브 열매에서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엑스트라 버진
예? 그 오일을 얻으려면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7, 80년 이상 지나야 100년 정도 돼야 그때 제대로 된 올리브 오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교육의 부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모습 속에 언제 꽃이 필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지금 보니까 이거 벌써 이거 싹시 아니야, 이거는 싹둑,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이거는 여기서 뭐가 열릴 것 같지가 않아, 싹둑.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요. 잘 알아요. 그걸 알아요. 언제 꽃이 필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아무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서 아유 저거 잘려지겠네, 저거 끝났네, 아유 저 집사님 저거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는데, 아유 얼마나 성가대로 오래 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싹둑.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나는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튼실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요. 겉으로 보일 때는 무엇인가 가득한 것 같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열매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내용 7절로 가는데요, 그 7절로 가기 전에 3절, 4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7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핵심은요, 열매 안 맺으면 내가 잘라버린다 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기다 이렇게 밑줄 치셔도 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성이 무너지거나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혹 열매를 맺힌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떠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즉 싹둑된 가지들은요, 나무와 분리됐기 때문에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혹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요, 보이는 무엇인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다 걷어다가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요. 나 잘려지면 어떡하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여러분들은요
그 안에 있는 자들임을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꽃도 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잘라버릴 수 있어, 똑바로 해 라는 협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관계성을 설명하시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온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그 방법은 앞절 상반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들을 온전히 이해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1000번째라는 이 사건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3장 5절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었던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신구약에 함께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네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뭐고? 라고 하는 질문이요.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너 원하는 게 뭐니? 혹시 애들한테는 해보셨나요? 애들한테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아버님한테는 해보신 적 있나요?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뭐요? 지혜. 정답입니다. 성경은 역대상 1장 3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을 중에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열왕기상 3장 한번 좀 볼까요? 9절 아마 앞을 보면 나올 겁니다. 3장 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 단어를 좀 풀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예전에 듣는 마음. 굳이 우리가 익숙했던 지혜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이 번역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지, 그리고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난다고요?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누군지 구분해야 되는 솔로몬의 재판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혜 그러면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그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주셨구나. 아니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서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이 배경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난 아직 어립니다. 나 부족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제가 잘 못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우,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어감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되나. 그런데요, 본문의 핵심은 머리가 명석하거나 지혜롭다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이 말을 원문의 뜻에 조금 더 번역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면 순종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이 마음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했던 그 답의 응답으로서, 그 질문의 답으로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 두 본문, 구약의 솔로몬의 기도와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줬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들 중에 핵심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요? 1000번이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에요. 그의 정성이 아니에요. 물론 횟수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고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요, 오늘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통했다. 뭐 했다고요? 통했다. 누구랑 누가? 솔로몬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통했다. 통하여야 하느니라. 오늘 그래서 부제가요, 오늘 부제, 설교의 부제가 하나님과 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통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통하면,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안 그래도 졸려온데 자꾸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자로요,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통, 즉 앞에 통은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속에서 교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소통의 의미,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통해야 된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통한다. 앞을 통자예요. 고통당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뭐 했다고요? 통했다고요. 뭐가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인지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솔로몬은 구할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구할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뭘 다른 걸 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골든벨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울려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울려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냐? 통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즉 이 말은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 원하는 게 뭐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대답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그가 왜 듣는 마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원하는 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일까요?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원하는 거 하라 그러면 이건 반칙. 난 이걸 지금까지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죠 라고 만약 했다면 이거 착각이라고요.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의 뜻은요 맡김의 의미입니다.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대로 하겠다면 내가 이루지. 이걸 내가 그냥 청구서 쓰듯이 하나님 오늘은 이게 필요합니다. 내일은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일들과 이런 삶의 모습 속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여버리면 결제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은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 통한다는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좀 위치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해보셨죠? 저도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누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삽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조그맣게 썼던 말처럼 모시고 삽니다. 이런 말 써보셨죠? 혹시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신 분 계세요? 부리고 사신 분 계세요? 아마 말들은 다 같이 뭐라고요?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이 산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같이 산다는 말 중에 모시고 사는 것과 부리고 사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죠. 그리고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님 누구랑 사세요? 제가 어머님하고요 아내랑 아이들 둘하고 삽니다. 어머니를요?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고 항상 붙여요. 그 뒤에다가 모시고 산다라는 말이 저한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살아주십니다. 사실은 제가 모시고 살지 않거든요. 말은 모시고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리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 거 다 챙겨주시거든요. 모시고 산다라는 말과 부리고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들에 그래 나 말씀 좀 알아, 나 교회도 다녀, 나 신앙생활 좀 해,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리고 사는지. 왜 빨리빨리 안 움직이세요? 급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지금 1번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셔요? 말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고상하게 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아주 번드르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왜 빨리빨리 안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요, 부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 표현을요, 왕상 3장 6절에 내가 주와 앞에 주와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그리고 주와 앞에, 주 앞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요, 호람되어요, 임마누엘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함께, 정말 모시고 사는지 부리고 사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그냥 그냥 같이 이렇게 있으면 돼, 잘 지내면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통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계속 그랬잖아요. 1절서부터 6절까지요. 너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속에서 떨어지면, 계속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만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여러분에게 주셨겠어요? 네가 못할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 통하지 않으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이해하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멋대로시냐고,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냐라고 계속해서 고통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통하고 사시나요? 무엇과 통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는 통하고 사면서 하나님하고는 불통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강아지가 낑낑낑 대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시죠? 과연 우리가 무엇과 통하고 사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통하고 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요, 고집센 분으로 만들고요, 제멋대로인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통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소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는 애쓰고 힘쓰며, 세상의 다른 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도 그러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부리며 예수님을 부리며 성령님에게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